자,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이 서양 철학에서 헬레니즘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사상가였습니다. 어, 이 헬레니즘 시대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가 멸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대제국이 형성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이전에는 폴리스라는 작은 단위의 국가와 어떤 공동체가 존재를 했었는데, 이 헬레니즘 시대부터는 그 국가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자, 대제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은 결국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 필요했을 겁니다.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시대가 바로 헬레니즘 시대이다. 그러면 전쟁이 많았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긴 쪽이든 이기지 않은 쪽이든 이 사상자가 많이 생겼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러한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이 있었던 시대였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했던 시대이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상가 또는 철학들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이 에피쿠로스가 되겠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에피쿠로스의 죽음관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땐 죽음이 오지 못하고 죽음이 왔을 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에피쿠로스가 주장을 했던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유물론이다라는 말은 철학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어, 유물이라는 말 자체가 오직 물질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자가 오직 유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물질이다. 이 말은 다시 세계의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앞에서 우리가 플라톤의 얘기를 하면서도 봤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육체의 소멸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일종의 만지고 느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되겠죠. 그런데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이 물질은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소멸한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소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소멸한다라는 것은 좀 과격한 표현으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첫 번째 우리가 봤던 이 에피쿠로스의 주장, 살아있을 땐 죽음이 오지 못하고 죽음이 왔을 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영혼이라는 것도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의 입장에서는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 영혼마저도 다 사라진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어떤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두려움이 어, 죽고 나면 엄청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죽고 난 뒤에 신이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 고통을 느낄 존재도 사라지게 됩니다. 고통을 느낄 존재도 없어지게 된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죽고 난 뒤에 신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유물론적 세계관에서 얼마든지 부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죽고 나면 벌을 받을 대상도 사라집니다. 그쵸?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벌을 받을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다가 그 당시에는 신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말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죽고 나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고통을 느낄 수도 없다.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 사이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서 너에게 벌을 내리지도 않을 것이고 벌을 받을 존재도 사라진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했었습니다.